오늘은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바울이 하고 있는 그 마지막 그 인사말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서로 인사를 나눴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했는데 예수님의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고백함과 함께 또 서로에게 복을 빌어 주었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이 하는 인사가 있다면 샬롬이라는 인사일 겁니다. 이건 서로의 그 평안을 묻고 비는 인사인데, 그 아프리카에 있는 한 마을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항상 했던 인사가 당신의 풀밭은 아직도 푸릅니까? 라는 인사라고 합니다. 이건 여전히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느냐는 말인데, 당신의 풀밭은 여전히 푸릅니까? 라고 인사를 해서 이제 서로를 권면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사말로 했던 말 중에 형제들아 기뻐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뻐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카이레테인데 NIV 성경을 보면 굿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굿바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몇 군데에서 이 카이레테라는 단어를 굿바이라고 이제 번역한 걸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기뻐하라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굿바이라고 마지막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로 사용했을까요?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아마도 그 단어가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초대 교회에서 교인들이 하던 인사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샬롬 같은, 또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은.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지막 헤어지면서 아니면은 성도들이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인사말이 카이레테, 기뻐하라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인사할 때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세요라고 인사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마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속상해 죽겠는데, 화가 나 죽겠는데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기뻐할 일은 하나도 없는데 자꾸만 기뻐하라 그러느냐, 그러면 굉장히 또 이 기뻐하라는 말이 도전적인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염장을 지르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를 권면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 당연하고 또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고 모든 성도들이 추구하고 있는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 당시 서로 만났을 때 항상 했던 말이 기뻐하셔야 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라는 인사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뻐하라는 말의 의미는 항상 웃고 다니라든지 아니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헤헤거리면서 살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기뻐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도 자주 사용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기뻐하라고 할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단순한 감정의 상태를 이야기한다면 나는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기뻐하라는 말이 이런 명령문으로 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기쁜 사람한테 자꾸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집니까? 짜증이 나죠. 안 기뻐지고. 사람들은 기쁜 일이 생겨야 기뻐지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 기쁨이 느껴지는 것은 그냥 내가 기뻐할 만한 일이 발생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기뻐지는 겁니다. 근데 우울하고 슬프고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뭔가 복잡하고 생각이 많은 때는 어떻습니까? 그런 때 누군가 나에게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세요 한다면 그런다고 해서 기뻐질까요? 그렇지 않죠. 아무리 기뻐하세요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기뻐하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기뻐지지는 않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기뻐하라는 말을 유난히 명령형으로 많이 사용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사람의 그 기쁨, 이 기뻐하라는 것을 명령으로 말했을까요? 이것은 그 기쁨이 단순히 어떤 감정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는 인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핍박과 환난의 위기 가운데 온갖 고생을 하고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도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라는 고백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그러한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라고 한다면 기뻐하셔야 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라는 인사가 아주 합당한 인사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서로 그렇게 위로하고 또 그러한 그 삶의 자세를 보일 수 있다면 이것은 굉장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신자들의 문제가 뭘까요? 초대교회 교인들보다 분명 우리가 더 못한 것은 아닐 텐데, 그들이 처했던 그러한 불안하고 또 어려운, 그리고 그 힘든 역경과 환난의 상황으로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것은 아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 보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얼굴에 수심이 많거나 또 짜증과 원망이 더 깊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많고,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은 것 같다는 거죠. 왜 기쁨보다 슬픔이 더 많은 것 같을까? 왜 그렇게 삶 가운데는 여유가 없고, 왜 얼굴에는 웃음이 없고, 그리고 왜 경직된 채 살아가고 있을까? 아마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진단을 한다면 너무 삶이 고달파서 그렇죠라고 말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 놀라운 구원에 대한 은혜가 이제는 식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서로에게 격려하고 서로를 붙들어주면서 할 수 있는 말이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셔야 합니다, 기쁘게 사십시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긍정적인 사고 방식, 그냥 밝고 천진난만한 그러한 모습, 적극적인 삶의 태도, 단순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소망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것으로 서로 격려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충격으로 다가왔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뻐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를 한번 되새겨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기뻐하라는 말씀이 이건 단순히 그냥 지금 주어진 상황이 답답해 죽겠는데 오히려 나를 더 화나게 만드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정말 신앙적인 권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전하게 된다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이제 회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aim for perfection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을 목표로 하라, 온전한 것을 추구하라 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그 온전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현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 생활을 그나마 제대로 오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교회를 오래 다닐 수 있는 길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를 오래 다니려면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그럽니다.
기대하는 순간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목사에게 큰 거 기대하지 마라. 목사에게 기대했다 상처 안 받은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목사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그냥 다 사람이겠거니 저것도 죄인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니면 되는 거지. 거기에 무슨 그 기대를 하고 이 사람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뭔가 다를 텐데 우리가 정말로 한번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다 상처받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가 다 그런 거지 뭐 교회가 뭐 교회 아니겠냐, 교회에다가 뭘 기대를 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거기에 항상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이니까 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확실하게 인정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항상 추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것을 그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온전하게 되라는 말을 우리가 회복하라라는 말로 이야기를 한다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 기대감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삶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거의 없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 그 삶의 실패의 결과겠죠. 성경을 매일 읽는다, 매일 뭐 아침에 뭐 기도를 한다, 매일 1시간씩 기도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성공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실패한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여기에 온전하게 되라는 말을 그 회복이라는 의미와 연결을 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한 회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도 묻고 계시는 질문은 너 할 수 있니? 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너 할래? 라는 질문입니다. 그 온전함을 위해서 네가 나가볼래? 라고 주님께서 자꾸 물으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전 못합니다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못하는 거 나도 안다. 그런데 너 하고 싶니? 해볼래? 라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묻고 있고 그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관심이 바로 온전함을 추구하는 그 온전한 것을 향해서 자꾸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복잡하고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니었습니까? 정말 만만치 않은 교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 교회에 바울은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향해서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온전하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그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위로를 받으라는 말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로를 받으라는 말의 의미는 바꿔서 얘기하면 권면하라 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서로 권면하여 위로가 되게 하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교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라 라는 의미보다 이것은 서로를 위로하라 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위로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권면한다고 이야기를 할 때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마음속에 상처를 받거나 혹은 분노가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에 같이
공감하고 동참하는 것, 그래서 그 마음을 좀 다독거려 주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위로를 받으라 아니면 위로를 하라 하는데, 그 진정한 위로라는 말은 권면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유추해서 위로를 받으라고, 서로를 위로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여기에 위로와 권면이 어떤 의미에서 그 같은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바로 어떤 목적이 있는 위로일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고 얘기할 때 그 위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과 또 하나님의 그 인정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해하고 억울해하고 있는 분에게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참고 기다리세요 라고 말을 할 때, 그냥 참고 기다리는 미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거기에 하나님의 보증하심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설 수 있게 만들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내 위로가 정말 좋은 위로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나의 말과 또 나의 행동과 그리고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 때문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그 위로가 참된가 아닌가, 이것을 결정해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위로 잘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위로 잘해서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더 실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좋은 위로는 그 위로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위로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권면과 위로 때문에, 저 사람 말을 듣고 있으니까 정말 시원하다, 정말 통쾌하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원함과 통쾌함이 때로는 참된 위로나 권면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나 아니면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제 비판적인 경우에도 이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기독교 매체나 이런 것에서 교회의 잘못된 그 것들을 비판하는 글을 이제 쓸 때가 있죠. 그런 글을 쓰는 것은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은 이제 드러나야 하고, 그래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비판의 그 선정적인 부분들이 이거 봐라, 교회는 다 잘못된 거니까 당신들 빨리 교회에서 나와라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쓰여진 비판이라면, 그 비판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비판의 의도는 그로 인해 교회 때문에 울 수 있게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더 애정을 갖고 그 교회를 걱정하도록 하기 위한 비판이라서, 정말 주님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주님께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할 때, 누군가를 위로할 때, 때로는 누군가를 또 책망할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들도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 책망의 의도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그냥 침묵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바울은 말하기를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은 생각을 같이 하라, 뭐 그런 의미인데, 이 말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 모든 생각과 모든 의견이 일치가 된다는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도 같은 마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한 마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원하심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은 하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원하심이라면 저는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은 하나여야 한다는 것이죠. 주의 몸된 교회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는 같은 마음,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 그 마음이 갈라져 있다면 진짜로 교회로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내 영광을 위해서 말한다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분열이 생기는 것이지, 어떤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또 주님의 원하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의견의 차이 때문에 분열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항상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고 편안할지어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편안할지어다라는 말은 평화 가운데 살라, 평화 가운데 살아라라는 것인데, 이걸 그냥 피스풀, 그러니까 평화로운 상태에서 그 평안하게 사십시오라고 이해하면 여러분 문제들을 피해 가십시오. 교회 안에 좀 시끄러운 일이 생길 것 같으면, 그리고 교회 안에 조금 어수선하면 그러면 빨리 손을 떼시고 그리고 빨리 좀 멀리 하십시오. 괜히 어설프게 끼어들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평온한 상태를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뭔가 복잡하다, 뭔가 힘들다, 누가 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되면 언제나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냥 평안하게 있는 것이, 평화롭게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여러분 편안할지어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 편안할지어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피스풀, 평화로운 상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피스메이킹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라, 평화를 만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의 가정이 요즘에 많이 복잡하다고 하네요. 많이 어렵다고 그래요. 부부 사이가 안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피스풀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거는 남의 일이라고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 우리는 피스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잠도 못 잘 수도 있고 내가 밤새도록 같이 이야기 할 수도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피스메이킹을 하라는 것이죠. 평화할지어다라는 말은 그렇게 피스메이킹을 우리에게 추구하고 있는 말씀이지, 그냥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고요하고 잠잠한, 밑에서는 뭐가 되든지 내 주변의 세상이 썩어가든지 어떻게 되든지 나는 상관없이 그냥 나만 편안하면 된다, 나만 편안하게 지내면 그만이다 라는 의미에서 그러한 삶을 추구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현대 교인들이 정말 복잡한 이러한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가질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나의 그 마음 상태가 얼마나 피스풀한가, 평화로운가,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실제로 피스메이킹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어쩌면 그 사명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피스메이킹이고 우리의 섬김과 사역은 전부 다 피스메이킹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당연히 복잡한 일들이 다 걸쳐져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일 평화로운 상태를 원하셨다면 그 변화산에서 베드로의 그 요구와 부탁에 응해 주셨으면 됩니다. 이런 베드로가 그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신비로운 변화산의 체험을 하면서 원했던 것은 예수님 우리가 여기에 초막 3개를 지읍시다. 소막 3개 지어놓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그렇게 거기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거겠죠. 세상과 떨어져서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기에 텐트 만들어 놓고 우리 이거 조금 더 즐깁시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세상으로 가야 한다 말씀을 하셨죠. 근데 사실 산에서 그냥 계셨더라면 주님은 편히 아주 잘 쉬었겠죠. 그런 후에 그 산에서 내려와서는 거기에 간질에 걸렸던 그 아이를 놓고 제자들이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놓고 싸우는 그 소란스러운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자체, 그 십자가의 사역 자체가 피스메이킹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피스메이킹 하는 가운데는 혼돈의 사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바로 평화를 이루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할지어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모든 교인들이 평화를 만들어라, 피스 메이킹 해라 라는 권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하는데, 이것을 뭐 문자 그대로 받으시겠습니까? 예, 이거는 뭐 입맞춤 하라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권면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라는 이야기는 친밀하게, 아주 친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보는 게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좀 더 다루고 싶은 내용은 오늘 고린도후서를 끝내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보통 편지를 끝낼 때 자주 하는 인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그 말이 대체로 바울이 사용하는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에서만 유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축도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들이 축도를 하게 되는데, 이걸 풍자적으로 이야기해서 그 목사가 되기 전에 이제 저희 교단에서 거치는 게 있죠. 강도사가 있는데, 목사와 강도사의 차이를 아십니까? 목사와 강도사의 차이는 찌어다의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있을지어다, 찌어다의 차이. 그러니까 같이 설교를 할 수 있죠. 강도사도 강도권이 있으니까. 그러나 목사는 찌어다를 할 수 있고 강도사는 주기도문을 해야 되죠. 찌어다를 못하기 때문에 찌어다의 차이다, 뭐 그런 풍자적으로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축도가 목사의 그 축복권인 것처럼 이해하는 경우도 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개혁주의 칼빈 신학에서 개혁주의 교회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만인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거나 뭐 목사에게 저주권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회에서나 아니면 우리도 뭐 종종 생각할 때 목사가 축복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고린도후서 13장에서의 이 말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예배의 순서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편지 끝에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축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 인사말이에요.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 인사말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겁니다. 찌어다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찌어다가 비는 것처럼 되었는데 이상하게 되었는데 아무튼 다르게 번역했으면 좀 다른 의미로 다가왔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언이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에 대한 선포라면 저는 이 선포와 선언은 목사만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축도라고 하는 그 말의 그 원래의 뜻은 좋은 말, 그냥 good word,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가는 성도들에게 그 예배를 마치고 가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말로 우리가 서로 축복하거나 아니면은 서로를 그 말로 이제 권면하는 것이죠. 뭐 한 주간 동안 믿음 안에서 사십시오라고 하거나 승리하셔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라는 그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런 말들이 바로 축도, 좋은 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축도의 어떤 그 전형적인 패턴으로 유일하게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을 보긴 하지만 이것은 예배의 순서로서 기도를 강조했기보다는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그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그 역사 또한 그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긴가 하면 물론 뭐 예배에서는 예배 질서상 목사가 하는 것이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축도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목사가 가지고 있는 축복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목사의 축도를 받아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것이 축복이라고 이제 막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밖에 있다가 아니면 설교 시간에는 뭐 유아실에서 굉장히 딴짓하다가
축복은 받아야 된다고 축도할 때 막 예전에 보면은 막 들어오곤 하거든요. 축도는 내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배도 막 축도까지는 꼭 받고 가야 된다 해서 예배가 마친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 축도를 복을 받는 어떤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은혜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것은 바로 그 구원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정말 좋은 권면, 좋은 말입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하루를 살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축도의 방식이 고린도후서에 나오기는 했지만 원래 의미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지금 편지 마지막이니까 기도가 아니라 교인들을 권면하며 또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바라는 그 바울의 마지막 인사말이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축복의 인사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죠. 한 주간도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기뻐하십시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